우리 오늘은 대본과 배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다 가져오셨죠? 네. 함자매님 성경이 있으시죠? 그래, 스마트폰으로 그래요. 웬만하면 종이 성경으로. 혹시 없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사줄게. 집에 있죠?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면 우리 오늘 읽은 대목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대목을 좀 그리는 이제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하지 않으시죠? 누구한테 배신당하시죠?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늘 배신자는 멀리 있지 않아. 바로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도혁형제님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배신자인가? 대희 형제가? 오케이, 가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굉장히 가증스럽죠.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도 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파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우리로 치면 설날이나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이스라엘의 행사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뭐 양고기도 먹고 뭐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같이 먹던 자 중에 야, 내가 빵이다. 이거 내 살이다. 먹고 힘내라. 그게 최초의 성찬식이죠. 딱 이렇게 주시는데 그때 누구도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근데 주세요. 그리고 네 뜻대로 해라. 그리고 가룟 유다 나가요. 밤새 주님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쯤에 제자들한테 가자. 야, 니네 왜 깨어있지 못하냐? 그래, 알았다. 쉬어라. 가자. 딱 나가는데 저기서 가룟 유다가 막 와요. 근데 껌껌하잖아. 그때는 지금부터 뭐 조명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껌껌하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수인들하고 이렇게 작전을 짰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껌껌하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모르잖아. 내가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입 맞추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인사하는 친근한 표현이죠.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표식을 보면 그 사람을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오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돈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회계 누가 하고 있죠? 우리 지금? 고은자매님이 하고 있죠. 그래요. 고은자매님이 가룟 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돈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맡기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그렇죠? 그만큼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와서 겉으로는 예의 있게 인사하는 것 같지. 사랑의 표현 같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이 뜻으로 지금 인사하는 거잖아. 얼마나 가증스러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만약에 저라면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말하면서 따귀를 한 대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50절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니까 50절 우리 뭐 이전 나올까요? 예,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디 갔지? 친구라고 부르세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네가 하려는 거 해라. 그거 뭐예요? 나 잡아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쁜 일이 닥칠 거 알면 그거 피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아시면서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 의도하는 대로 해라. 배신을 저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냐면, 이 베드로가 또 이제 뻘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해. 겟세마네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했는데, 늘 보면 그런 사람이 문제죠. 이렇게 앞에서 설치는 사람.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그림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베드로가 이제 말고의 길, 대제사장의 종의 한 명의 귀를 확 베어버려요. 이놈들이 우리 선생님을 건드려 그렇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디 갔냐? 54절 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합의한 대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주님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주님은 성경이라는 대본을 따르셨고, 그리고 그 대본에 따라서 주님이 자신의 배역에 충실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이거 좀 제가 오늘 다른 주제로 좀 설교를 할까 하다가 어젯밤에 좀 급하게 바꾸느라 우리 상부 형제한테 우리 PPT를 느껴줬는데, 상부 형제한테 약간 미안하고 또 우리 준혁 형제한테도 미안해요. 어제 들었던 이야기랑 매우 아주 겹쳐요. 자, 그런데 그래도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26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6장의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나오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기가 만약에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저 건너편이 감람산인 거예요. 그 감람산에 있는 어떤 그 조그만 동산 하나를 겟세마네라고 불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감람산이라는 거는 감람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올리브 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에, 거기서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계속 했죠. 주기도문 마지막 간구가 뭐예요? 속령 말고 우리를 어디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근데 주님이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아세요? 여기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이론편이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는 실천편이에요. 실예를 보여주시는 건데 41절 한번 볼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없으신 분들이 스마트폰에 한번 보시고 자, 41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면 제자들한테 지금 시험에 들지 말라 그래요. 그럼 시험에 든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시험에 이 주님께서 닥치신 이 시험, 이 배신이라고 하는 시험, 십자가라고 하는 시험,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이런 사람들이 판결을 하는 어떤 시험, 그것 자체를 없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런데 시험에 든다는 건 뭘까요? 그 시험을 피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있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14에서 16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 마지막 만찬,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제자들과 함께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먹고 마셔라.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야? 배신자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12명 제자들 다 배신해요. 그렇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누가 쫓아갔어? 베드로도 좀 이렇게 막 도망갔다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좀 쫓아갔다가 나중에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잖아. 그리고 그거를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할 거라고 이미 예고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뭐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이게 모니터 이렇게 막 쳐도 되나?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기도 후에 뭐가 있어요?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건데, 오늘 결론이에요. 주님이 하신 기도는 하나야. 이 배신당하고 잡히고 재판당하는 이 일을 내가 잘 감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일어나야만 대본대로 성경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고대로 아니 예고를 왜 한 거야 그럼, 그쵸? 예고를 하면 너 나 배신할 거야. 예고하면 우리 오늘 영규 형제 왔는데요. 반가워요. 요즘 경기 잘 뛰고 있어요? 화이팅. 자, 그런데 미안해요. 그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갑자기 오늘 뭔가 이렇게 우리 막 뭔가 이렇게 제가 막 기운이 막 성령의 기운이 막 그럼 제가 막 예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영규 형제한테 꼭 이번 주에 있을 목요일에 할 시험은 뛰지 마라. 그 시험에 뛰면 부상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예고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예고를 듣고 어떻게 해야 돼? 안 좋은 일에 대한 예고니까 피해야지. 경기 뛰면 안 되지.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보통 그렇게 신앙을 이용하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예고하는데 예고대로 베드로가 배신을 때려요. 뭐예요? 대본에 쓰여 있는 거야. 대본에. 대본 영화를 딱 찍을 때 베드로가 그 배신을 한다. 그래야 왜? 더 긴장이 생기고, 그래야 더 이 영화의 내용이 더 극적으로 흘러가고, 그래야 더
이 연기가 더 살고 이 감독의 의도가 더 사니까 예고대로. 자, 만약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앞날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제가 방금 들었던 예죠. 우리 다 피하겠죠. 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한번 볼까요? 미안해요. 이거 마태복음 이게 내가 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보자. 스데반의 죽음이 아니고,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자, 우리 뭐 며칠 전에 우리 지단 형제랑 우리 행궁에서 어디 만나서 우리 그때 뭐 먹었더라? 마제소바 일본식 라면을 먹었어요. 먹고 이제 길거리를 걷는데 요런 이렇게 간판이 있더라고요. 17살인데 벌써 독립했어. 훌륭한 사람이야. 저런데 뭐 이렇게 뭐 신내림을 좀 받았나 봐요. 근데 좀 이상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얘 어는 알겠는데 얘 연은 뭘까요? 그래서 담배 피는 걸 좋아한다는 뜻인가? 난 이게 무슨 뜻인가 한참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는 얘 언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렇게 지웠어야 되는데 제가 전화번호.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죠? 왜 무당을 찾아가고 왜 점을 치길 원하고 왜 이렇게 앞날을 소문난 그 예언가. 그리고 이제 닳고 다른 사람은 또 별로 이렇게 영빨이 없어. 이제 막 신내림을 받은 사람. 왜 그런 사람한테 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싶어요, 사람들이. 앞들에 있을 어떤 우환을 미리 얘기를 들어서. 근데 이런 데 가면 이제 얘기하는 건 뻔해요. 이제 뭐 쟤들 얘기하죠. 이제 가면 이제 왜 이제 왔어? 이제 얘기부터 하고. 여름에 물 조심하고. 가을에 불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충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11월 달 되면 저 동쪽에서 귀인이 오니까 잘 이렇게 대해주고. 근데 우리가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왜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쏟을까요? 뭔가 앞일에 대해 앞일이 너무 불안하잖아, 그렇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 인생이 토대라는 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붙잡으면서 내가 앞으로 있을 우환을 좀 대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의 얘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서 앞일에 있을 고난을 피한다, 이런 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이게 이제 어떤 화가가 그린 이제 그림인데,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재미있죠. 제 이 그림 아주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예수님 막 잡히실 때 막 뒤에서 막 난리가 났어. 막 한밤중이니까 막 횃불 들고 막 칼 들고, 그 와중에 베드로가 지금 말구의 길을 막 자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여러 개 그림 중에 제가 왜 이 그림을 갖고 왔냐면 예수님 표정 때문이에요. 예수님 표정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 표정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베드로 이 자식아, 이런 표정이에요. 야, 내가 잡혀가는 게 지금 하나님 뜻인데 왜 네가 앞에서 지금 왜 설레발을 쳐? 티소가 이런 느낌을 살려고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약간 좀 인상적이었어요. 야, 내가 지금 잡혀가서 지금 주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데 왜 지금 네가 지금 망치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지금 왜 연극을 망치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왜 지금 영화를 왜 망치려고 그러는 거야? 너의 배역을 해. 난 지금 내 배역을 지금 하는 중인데 너 멈추지 못해. 약간 그런 표정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이 말고에 그 귀를 붙여주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수만 명의 천군 천사들이 지금 여기 올 수 있어. 지금 네가 칼 들고 설칠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게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하면 메시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성경의 계획이 이루어지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대본대로 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대목도 너무 재밌죠. 마태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책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려 함이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그렇군요. 그렇구나.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가시는 길에 저희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 센스가 있으신 분이시죠. 이 놀라운 이 아이러니. 그런데
이런 내용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내시는 연극의 영화의 기가 막힌 연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감독들은 그 아주 뭐 디테일하게 영화를 찍을 때 뭐 손짓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손짓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발짓을 이렇게 하세요, 눈빛을 이렇게 하세요, 아주 디테일하게 지정하는 그런 감독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 이렇게 대가들 중에는 그냥 맥락만 이야기해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연기하세요, 이제 이렇게 한 그 감독들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거의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연기를 하는데, 뭐 영화사의 길이 남을 그 유명한 장면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살인의 추억에서 그 송강호가 그 처음 그 상대 형사를 만났을 때 발차기 하는 장면이라든지, 영화 그 조커에서 조커가 막 그 집안에서 막 춤추면서 그 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각성하는, 악인으로서의 어떤 그 분노를 각성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대목들이 다 이제 그 감독이 그냥 맥락만 이야기를 해주고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이제 대목들이라 그래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제가 두 군데의 성경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님들 중에 제일 유능한 사람이었어. 이분은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설교도 너무 잘해. 이렇게 뭐랄까, 평가도 너무 좋아. 근데 순교당해요. 설교하고 순교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교당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여러 성경이 있으신 분들 사도행전 7장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우리 아까 54절에 이제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군중들이 더 막 분노에 차갖고 결국 스데반을 죽여요. 자, 그런데 또 이걸 이제 그린 이제 어떤 화가가 그린 이제 그림이에요. 이거 16세기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 돌에 맞는 스데반이라는 작품인데, 지금 굉장히 이제 애초롭게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주님이 뭐 하고 계세요? 이걸 이제 그린 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 대목 때문에 예수님 아까 그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표정 때문에 이 그림을 제가 선택했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서. 야, 한편으로 보면 그 스데반아 어서 와라 이렇게 맞이하시는 장면 같지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너 이렇게 와라 이런 뜻도 있지만, 제 느낌엔 그래요. 야, 너 승질 부리지 마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너 그냥 거기서 그렇게 거기서 막 승질 부리고 그 자리 도망가면 안 돼. 순교하는 게 나의 뜻이다. 너의 배역을 지켜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그 스데반이 승질 부릴까봐 약간 이렇게 안절부절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망했나요? 놀랍게도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스데반의 그 옷가지를 누구 앞에 갖다 놓죠? 군중들이? 사울.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돼요? 바울.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도 못하셨던 이방 세계 전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원래 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공모했던 사람이에요. 주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바울이 나중에 또 이제 결단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에베소 즈음에 이르렀을 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셔야 되겠어요. 막 울면서 막 안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자,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이랬겠죠? 아니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한 번만 이런 사인이 있었던 게 아니야. 이제 그 에베소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도시 중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딱 이르니까 거기에 또 어떤 선지자가 이제 이게 선지자예요. 어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지금 뭘 묶었어요? 자기 팔에 끈을 묶었죠. 자기 다리에 이렇게 끈을 이렇게 막 묶으면서
이렇게 바울이 결박될 거다. 예루살렘을 가면 이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을 그린 거예요. 뭐 실제 저런 옷을 입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막 자, 그리고 막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막 우리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저렇게 잡힌다는데 어떡하냐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안 가야 되겠네요. 이래야 정상 아니?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을 가서 진짜 핍박을 받아요. 죽을 위기를 맞아요. 갇혀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바울이 포로의 신세로 압송이 되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이 흥왕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역사. 놀랍죠. 자,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한 2000년쯤에 이제 러셀 크로우라는 이제 그 배우가 주인공을 한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인데 아마 많이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그 로마의 어떤 그 검투사 이제 그 세계를 그렸던, 원래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군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좋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였나요? 그 아주 훌륭한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 황제와 함께 막 그 갈대 지방을 이제 뭐 막 원정하던 중이었는데 그 황제의 아들놈이 개차반이었잖아. 그 코모두스라고 하는 놈이 와서 영화에 의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죽이죠.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워낙 유능한 장군이었으니까, 원래 로마 시대 때 유능한 장군들은 막 저기 병사들이 막 추대해서 막 황제로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자니까 약간 그 황제를 죽였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렇게 음모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로마의 장군이었는데 뭐가 되죠? 노예가 돼요. 그래갖고 막 정말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 그런데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그게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검투사가 되고, 나중에 이제 황제와 이제 싸우게 되는 그 대목으로 이제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이제 이 대목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노예가 되고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 이 아버지를 죽인 나쁜 황제 코모도스가 와가지고, 이 둘은 서로 진실을 알잖아.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근데 그런 와정 속에 있는데 뭐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러셀 크로우가 여기 이 극 중에서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어쨌든 이 글래디에이터가 자기가 갑자기 근데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팔이 아파. 그리고 이 주변 환경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이 앞에 있는 이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배우가 말할 때마다 입냄새가 나. 그래갖고 나 진짜 내가 연기 못해 먹겠네. 그리고 막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팔에 차고 있는 거 이렇게 차고 다 떼고 나 연기 안 할래. 이런 거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영화가 망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감독이 어떻게 하냐? 야야야, 그러지 마. 너 이거 연기만 끝나고 나면, 너 이거 촬영 끝나고 나면 지금 내가 좋은 호텔 준비해 놨어. 내가 개인 그 스위트 룸을 혼자 쓰게 해줄게. 거기서 저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거기서 와인도 한 잔 마시고 내가 제일 좋은 음식으로 갖다 줄게. 지금 조금만 참아. 네가 하는 연기를 해. 이러지 않겠어요, 감독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을. 그 좋은 배우는 감독하고 끊임없이 그 배역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내가 이 장면에서 어떻게 연기하면 될까요? 내가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 배역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배우들에게. 하지만 그걸 왜 하는 거죠? 그 배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배역은 무엇입니까? 나는 대본에 충실한 배우입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가 저 배신하는 저 가룟유다 보니까 내가 못 참겠다. 내가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고는 저렇게 나를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고 나 못하겠다.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따라 그 구원자의 길, 희생당하는 길, 그 아픔의 길, 고난의 길을 주님이 걸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라는 대본을 따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배역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것 같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배역은 무엇입니까? 피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나랑 같이 함께 연기하는 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무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의상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일, 내가 여기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배역을 하라는 그 주님의 요구에 충실하는 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일 거예요. 뭐 저도 이 배역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이렇게 보거나,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었을 거야. 주님의 지금 인기를 보니까 한 1년 뒤에는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을 먹고 한 2년 뒤에는 우리가 유다 지방 전체를 먹고 우리가 한 3년쯤 뒤에는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랑 한번 맞짱 떠보자, 뭐 약간 이런 식의 계획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과 철저히 다르게 주님이 행동하시거든. 거기에서 아마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 시험 앞에 놓여 있어요. 왜 내 스케줄대로, 내가 생각한 스케줄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지? 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처럼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지? 왜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지? 그런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배역이 무엇인가 깊이 탐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 깊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 예화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설교를 마무리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로 이제 모이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 이솔민이라는 아이를 위한 기도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원래 건강한 아이였는데 한 5년 전에 10살쯤 됐을 때에 이제 백혈병을 앓게 됐어요.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어떤 수술 과정에서 이제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없고 거의 뭐 식물인간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이제 돌보느라고, 오빠도 있고 그런데 5년 동안 이사를 4번 했대요. 그러니까 왜 이사를 4번 했겠어요? 돈이 너무 드니까 이 집을 줄여가면서 이제 그 병원 비용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3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병원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아빠가 하루에 20시간을 봐야 된대요.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돈은 엄마가 벌고, 그리고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 아이한테 드는 비용이 한 달에 18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생활이 어렵죠. 막막하죠. 그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 아빠랑 이제 통화를 이렇게 쭉 하는데, 가끔 보면 이제 그 가족들이 이렇게 너무 삶이 힘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이렇게 죽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뉴스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되나.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건, 근데 그러던 중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 요즘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애보다, 우리 솔민이보다 사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밝고 환했던, 생동감이 있었던 9살, 10살이면 얼마나 생동감이 있어요. 그 귀여운 딸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제 나이가 15살인데 그 의식은 없지만 몸은 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무거우시겠어요. 근데 우리 솔민이보다 더 상태가 괜찮았던 아이들도 하나님이 많이 불러가셨는데 왜 솔민이는 아직 살아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걸로 기도한대. 하나님, 솔민이가 왜 살아있고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배역에 대한 탐구인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근데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지금 누구를 돌볼 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중증 아동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대요. 그 모임에 가입을 하셔서 이제 5월달 되면 5월 5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서 이 감당할 수 있는 애들이 숫자가 제한돼 있어요. 병원 병상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공호흡기 달고 이렇게 있는, 또 개중에는 의식이 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제 간호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한대요. 그때 그 아이들한테 이제 같이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이분이 누굴 지금 헤아릴 처지가 아니야. 본인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런 일을 한다는 어떤 그 마음을 먹고 그런 일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시험거리가 없을 수 없어요. 비가 오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비를 맞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를 맞아요. 햇빛이 뜨거우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그래서 햇빛이 나한테는 조금 좀 더 이렇게 좀 선선해지게 느껴지지 않아요. 똑같이 내 위에서 장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건 그래요. 그 누구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삶의 현실이란 없어요. 그리고 더 괴로운 거는 그걸 누가 이해해 주지 않아.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12명의 한 명은 배신하러 갔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다 자고 있었어요. 그 중에 좀 가까웠던 애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던 애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너희들만이라도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없냐 그러는데 걔들도 다 자버려요. 고독한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아요. 그걸 누구에게 변명하지 않아요. 그걸 누구에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러면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아요. 그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이 이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세요. 묵묵히. 그러면서 배신하러 오는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잔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의 결과고 응답인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남들도 부러워할 만한 일들만 계속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가식을 떨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테이크에서, 지금 테이프가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씬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연기가 뭘까? 함께 헤아려 보시고. 그것이 각자 다 다르겠죠. 20대가 다르고 20대 중반이 다르고 후반이 다르고 30대가 다를 거예요. 40대가 다를 거예요. 50대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배역에 대해서 우리 감독이신 우리 주님과 깊이 탐구하시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배우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맡기신 배역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떤 배우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연기를 해야 될까요?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대본에 충실한 배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충실한, 감독의 의도에 충실한 배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장면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배우로서의 연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잠시 간구하고 다짐하는 우리 그런 기도를 함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를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의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배역, 주님이 원하시는 연기의 내용, 주님이 또한 목적하시고 뜻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그 뜻을, 그 드라마의 전모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때로는 우리가 드라마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내용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내가 이 내용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눈에 다 안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두를 향하여 우리 모두의 연기와 우리 모두의 뜻과 우리 모두의 헌신과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러한 연기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배역에 대하여 깊고 심도 있는 하나님 그러한 논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주께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수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올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연기자로 설 수 있을지 주 우리가 고심하게 하시며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배역에 충실히 연기하는 그런 명배우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명배우로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광교산을교회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